계속해서 교구 지도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잘들 모이고 계시고 있죠. 요즘 비대면이지만 또 우리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카톡을 통해서도 모임을 갖는데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이라고 한다면 직접이라도 또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제 관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도망해서 나온 후에 미디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그 여성을 통해서 이드로의 집에 인도받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모세가 이곳에 정착한 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유추해 보면 40년 정도 되는데, 모세는 아직도 모세 장인의 목동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떼를 인도해서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는 타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것을 보러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처하고 있는 환경을 본다면 그는 신체적으로도 이미 40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또 40일 광야에서 있으니까 나이가 80입니다. 또 현실적인 조건으로도 그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하고 있던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모세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목동이고, 또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것으로 봐서 그는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과거 40년의 이력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많은 배경을 참고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는지 하는 학력과 또 경력을 참고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또 여러 가지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가정 배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기 바뀌어져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우리 집에 사실은 없지만 그거 안 들으면 속된 말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데도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는 정치권에서는 바른 정치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속된 말로 막 다 탁탁 털리게 되죠, 먼지까지도.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된 사람이 이제 잘 되면 좋지만 그 중에 우리 이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하러 청문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성에 관련되어져서 성폭행 당한 것들을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했던 어떤 폭력적인 문제까지도 학교 다닐 때 욕설을 해서 힘들게 했다든지 왕따를 했다든지 하는 경력도 이렇게 고발이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가졌던 그의 어두운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라고 하는 실용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용의 모습이나 효과의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분의 집에 인연을 맺게 되고 그의 집에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를 그 집안에 결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그를 건져내 주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물에서 한 번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다시 한번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사는 세월 동안 모세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성경에서 그를 말할 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몇 가지 행위들을 기억하죠. 그가 어리절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혈기를 가지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성품과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지고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키고 그곳에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꽃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떠나온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계셨고 그리고 모세가 불꽃을 보고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졌던 민족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이제 깨우쳐 주시고 그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건지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건지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심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있었던 종의 신발을 벗고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복음이 주어지는 그 신발을 신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시교회 함께 모여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우리 구역 모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교육부 취학부서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치부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유치부 어린이들의 가정과 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유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들 마음에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
그 사랑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만남의 교제가 풍성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순전한 퀴즈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한 말씀으로 소통하고 가정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유년부 교사와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상황에 맞는 대처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주니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독립된 예배대로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세대를 세우는 일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중등부와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사춘기 시절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에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기도로 품어주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퀴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퀴즈를 수료한 어린이들이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취학부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취학부를 담당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퀴즈를 담당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삶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구지도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